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부터.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주인공 뜻대로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의 주인공 뜻대로 사는 자. 성경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거예요. 이 성경의 주인공은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주인공은 예수예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뭐한 것이로다? 그런데 또 하나, 이 성경을 잘 보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뭐 예수에 관한 증거 같지가 않아요. 뭐에 관한 얘기냐면 이것은 또 하나의 주인공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하나님의 유업을 예수 안에서 받아가지고 영원히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서 천국에서 그야말로 완전히 누리며 사는, 영원히 누리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스토리를 보면,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 예수님 줄기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로 말하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사람들이 스토리가 속에 진짜요. 우리 창세기 12장 7절 말씀 보셨어요.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요 한마디예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뭐하리라? 주리라.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성경의 시작, 어떻게 보면 약속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뭐하리라? 주리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박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은 누구 거다? 우리 거다.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란은 어떻게 돼 있냐면 아브라함의 줄기가 이스마엘로 이어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은 형제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로 이어졌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약속의 땅은 누구 거다? 우리 거다. 그래서 양보를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땅을 두고 서로 죽어도 양보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땅은 우리 거다 이거예요. 약속의 땅은 아브라함 자손이 우리 거다고 싸워요. 그런데 진짜는 누구냐면 예수 믿는 우리입니다. 우리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 보셨어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너희가 예수 안에 있다면 너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그러니까 성경은 이 줄기로 이어진 스토리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뭐하리라? 주리라 약속했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성경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 약속의 땅은 누가 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약속의 땅을 받는 약속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에요. 순교자도 못 받았으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36절 말씀 보셨어요. 히브리 11장 36절.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이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너 예수 믿으면 죽여? 죽이면 뭐 천국 가는 거지 뭐. 이게 뭐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죽이라니까. 죽이면 천국 가고 좋지 뭐. 이런 중이에요. 이게 순교자들이야.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잖아요. 네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예수 믿다 우린 망했네 그러는 게 아니라 찬송합시다고 찬송을 부르는 거야. 하늘 가. 뭐 그 찬송이 그때 있었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바울이 목이 탁 잘려요. 작두로 목이 잘렸어요. 그 자리를 가봐서요. 작두에 목이 잘려서 머리가 땡땡땡 그래서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표시를 다 해놨어. 그런데도 바울이 나는 죽게 됐으니 예수 믿다 망했네 그래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럼 죽는 거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 뒤에 말씀 39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뭐하리라? 주리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순교자들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다니까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이 약속의 유업은 받게 돼 있어요. 받는데 순교자도 못 받았다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목숨을 바쳤는데 못 받았어요. 그럼 누가 이 약속을 받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느냐? 우리 히브리 10장 32절 말씀 보셨어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빛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런 빛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생명의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것은 사람들의 뭐예요? 빛이라. 구원의 빛이 이 안에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것을 동정하고 너희의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다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럼 약속은 누가 받는 거예요?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약속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 자손은 예수 믿는 자들이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20억이 돼요. 그들이 다 약속을 받아요? 아니요. 순교자도 못 받았다니까요. 누가 받아요? 뜻을 행하는 자가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럼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요? 뜻을 행하는 자요. 그럼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진짜 주인공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께 뜻을 아는 거와 모르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이 잔을 물릴 수만 있으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하나님의 뜻은 예수가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근데 이 뜻,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예수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뜻을 모르고 믿는다는 건 무서운 일이야. 차라리 안 믿는 게 더 나아. 더 열심히 믿는 사람이 사고는 대형 사고 쳐버려요. 아예 예수를 죽여버리잖아요. 뜻을 모르니까. 지금 이 시대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엄청나요. 그런데 뜻을 알아요? 몰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뜻을 알려줘요. 근데 뜻대로 살고 못 사는 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는 거지, 뭐 제가 어떻게 억지로 할 수 없잖아요. 저는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여러분께 증거됐던 말씀이 규례에 관해서 증거드렸어요. 오늘 참, 왜 오늘 이게 냄새가 나지? 좋은 마음으로 이해합시다. 자, 이렇게 규례에 관한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에스겔 36장 27절 말씀도 이래 보시면, 하나님의 신이 너희 속에 있으면 너희가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그 사람은 율례와 규례를 지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봄에 관한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예수가 이 땅에 씨 뿌리는 역사. 무슨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시고 씨를 뿌렸어요. 여름은 자라는 성령인 무슨 성령이요?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자라게 했어요. 순교도예요. 불같은 성령 받잖아요. 여러분 순교 못해요. 근데 불같은 성령 받잖아요. 그게 충만하면 순교가 어렵지가 않아. 제가 받아보니까 순교 막 하고 싶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불성령이라는 건 사람을 완전히 확 돌려버려요. 근데 불같은 성령이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 순교자들이 왜 순교할 수 있냐? 불성령을 받아서 그래요. 그런데 순교자가 순교를 해도, 세상이 감당을 못해도 이 사람들이 약속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증거는 받아요. 그런데 약속은 못 받아. 그런데 보니까 무슨 성령이 온다 그랬어요? 규례로 말씀드린다면 지금은 여러분이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야 돼요? 말씀 성령에 있는 사람이 규례를 지키는 거야. 이 시대는 요게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가 주인공이에요. 이 시대는 불같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야. 마지막 때는 말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맞아요. 무슨 성령 안에 있으면? 말씀.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말씀 성령 안에 있으면 성경이 다 열려. 진리의 성령이 오신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라. 다 인도해버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다 열려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리면 그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뜻을 알았어요. 오늘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느냐?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이 역사하면 돼요? 안 돼. 이게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착각을 해.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내가 열심히 믿으면, 불같은 성령 받으면 굉장히 열심히 해요. 굉장해요. 진짜 믿음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믿음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근데 열심히 믿었어요. 그런 착각해.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으니까 구원받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오늘 본 말씀 21절 말씀 보셨어요. 본 말씀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아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야.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제가 순복음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수원에 있다가 군대 있을 때 여의도 광장에 그 파견 나간 적이 있어요. 여의도 그 국군의 날 행사에 제가 정비병으로 파견 나갔다가 여의도 광장에 있으니까 순복음교회를 간 거예요. 와, 엄청나. 그냥 한 번 예배에 10,000명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죠. 이게 뭐 인산인해라는 게 그런 거야. 1시간 만에 10,000명이 나왔다, 1시간 만에 10,000명이 들어가는 걸 여러분 가서 들어보면요, 그냥 가는 자체가 은혜고요, 나오는 자체가 은혜예요. 들어가면 막 기둥이고 어디고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느라고 난리야. 그 어떻게 삐지고 해서 그래도 거기까지 왔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2층에 들어가 있는데 그냥 아멘 소리만 해도 은혜를 받아. 그런데 목사님이 마지막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럼 아멘 그래요. 그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위대한 믿음이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 알아요 몰라요? 목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 22절 말씀 보셨어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권능과 은혜가 넘쳐. 이제 제가 순복음교회 갔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자, 아픈 사람 맨 끝에 그래요. 아픈 사람 일어나세요 그래요. 조윤기 목사님이 11시 그 일어났어요. 막 일어나. 저는 안 일어났어요. 뭐 그냥 22살 때니까. 자기가 아픈 부분에 자기가 손을 얹으래. 어떤 사람 여기다 얹고 어떤 사람 여기다 얹고 배에다. 그리고 기도를 해줘요. 자, 나은 사람 손 들으세요. 그럼 여기저기서 막, 근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냐 대단해. 어마어마해요. 저는 순복음교회 순복음 기도원에 가서 진짜 기적의 현장을 눈으로 진짜 이렇게 봤으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근데 거기 뒤에 말씀하시길 다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다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럼 내가 아무리 위대한 믿음이 되고 아무리 큰 선지한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뜻대로 못 살았다면, 뜻을 모르는 믿음이라면 주여 좋았습니다. 누구? 저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뭐하라? 떠나가라. 이런 문제가 나오고. 여러분 저 어디야? 그 강남에 가면 진짜 굉장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교회 건물을 짓는데 설계도를 탁 만드니까 2천억 정도가 나왔어요. 2천억. 저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지면 한 2천억이 나온다고 계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발표했어요. 2천억 정도의 건축 헌금이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작정하세요. 그 다음 주에 2,300억이 작정됐어. 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 다음 주에 다 끝나버렸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근데 24절부터 보셨어요. 24절부터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말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아. 뜻을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예요. 뜻을 아는, 뜻 위에 세웠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뜻은 모르지만 열심히는 믿겠습니다.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으니 곧이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뭐하니라? 그러면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대단한
믿음으로 세워졌다 할지라도 뜻을 모르는 신앙은 어느 날 다 뭐 하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믿음 보면 우리는 좀 그래요, 그죠? 그래도 뜻을 뭐요? 알아. 뜻을 아는 사람이 성가대도 하고, 성가대 저 자리 비었다고 내가 그렇게 해도 안 가. 대단한 믿음이야. 나는 여러분에게 성가대 좀 켰으면 좋겠어요. 소원입니다. 내 소원 좀 들어줘. 그래도 안 가.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렇게 쌓아. 조금이라도 콩알 반쪽만이라도 쌓여. 그 공적은 무너져요? 왜요? 뜻 위에 세웠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큰 일을 하고 작은 일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리고 그 뜻 안에 여러분이 열매로 세워졌느냐 안 세워졌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중요한 건 뭐예요? 뜻을 아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셨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나 성경 다 알아요, 집에서 드려도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으로 산 제사를 성가대 찬양합니다.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마음은 나한테 말하지, 내 마음으로 다 해, 그런 거 하나님 안 받아요. 몸으로 드려라. 나와서 찬양하고 식사 준비하고 이런 모든 게 다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뭐하라? 드려라. 이는 너희 아직 덜 읽었어요.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에베소 말씀 보시겠어요? 에베소 5장 15절 말씀 보셨어요. 에베소 5장 15절.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이 지혜 있는 자는 뭐라? 뜻을 아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말고 오직 다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뜻을 알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뜻을 모르고 하는 것은 2천억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작정하세요 했더니 그 다음 주에 2,300억으로 끝내.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뜻을 몰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순복음교회 한참 잘 나갈 때 가봐요. 정말 어마어마해요. 진짜 오산리 기도원 가서 하루에 10,000명이 들어갔다 10,000명이 나오고 막 난리예요. 거기에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보면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뜻을 몰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자기들끼리 취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뜻을 알았어요. 그럼 뜻대로 살고 안 살고는 여러분의 팔자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뜻대로 사는 자로 여러분이 요만큼 세웠어요. 그만큼이 반석 위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공적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멸류관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보셨어요. 다시 내 아버지의 뜻은 너무 답이 나와. 하나 더하기 둘은 셋, 이런 거예요. 답이 딱 떨어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뭐야? 복음 있는 자가 영생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아들을,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복음 믿었죠. 그럼 그 사람들이 약속을 받았어요? 못 받았다니까. 못 받았잖아요. 순교해도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아들을 본다는 건 육신적으로 본다는 거 영적인 비밀이에요. 영적인 얘기예요. 본다는 것은.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또 오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4장은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월절 만찬을 드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물로 씻겨주죠. 물로 이렇게 씻어주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먼지가 많이 이러니까 들어가면 톡 붓는가 봐. 그럼 누군가 와서 발을 물로 이래, 그게 굉장히 사람이 좋잖아요, 물로 이래. 근데 이제 요한도 들어오고 베드로도 들어왔어요. 어떤 놈이 내 발을 안 씻어주네? 누가 할라나 하고 기도했는데 예수님도 발을 씻어요. 아이고 주연이가 됐다 이놈아. 그리고 다 씻어주신 거예요. 그런 장면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1절 말씀 보셨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내가 간다라고 하니까 에? 어딜요? 이러니까 내가 간다고 하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제 3년 동안 너희들을 잘 가르쳤으니까 내가 가는 길을 알겠지? 도마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뒤에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봤나니. 그러니까 필립이 예? 우리 못 봤는데요.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필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이게 예수고 빌립이에요. 빌립은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그런데 하나님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멍청한 놈아, 네가 이렇게 나를 오랫동안 봤으면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다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럼 빌립은 하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예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본 거야. 껍데기 예수를 봤는데 진짜 예수를 본 거예요. 눈으로만 봤지 영적인 예수를 봤다면 하나님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못 봤다면 예수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본다는 것은 육신적인 얘기예요, 영적인 얘기예요? 영적인 얘기예요. 예수께서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보여야 그게 진짜 예수야.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그러니까 성경이 알아요? 아유 몰라요.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 모르는 거야. 이 성경과 예수는 같으니까. 예수를 안다면 뭘 알아야 돼요? 예수를 봤다면 하나님을 못 봤다면 예수도 못 본 거예요.
성경이 보입니까? 아이고, 뭔 뜻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건 예수도 못 본 거야.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맡는 사람들은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 속에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따지 너희는 나를 보리니. 아멘. 그러면 예수를 보는 사람들이 나와야 안 나와요? 누구요? 보혜사 성령이 올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 그가 보혜사 성령이 오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면 예수가 보여.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보셨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돼.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시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가시는 게 우리에게는 뭐예요? 유익이에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왜 보혜사가 오는 게 우리의 유익이요? 보혜사가 오셔야 예수를 볼 수가 있어. 육신적인 예수 말고 영적인 예수가 보면 그 사람들이 바로 뜻을 아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가 가시고 보혜사가 오시면 우리가 보혜사를 통해서 예수를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너희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 우리 12절 말씀 보셨어요.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아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십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성경 전체를 인도하면 예수가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인다는 것은 성경이 보이고 말씀이 보이고 뜻이 보이는 게 예수를 보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이루어지면 누가 오셔야 돼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나를 보리라. 오늘 이 교회가 왜 이 성경이 이렇게 열리고 예수의 말씀이 이렇게 열리느냐, 뜻에 관한 이 비밀이 왜 이렇게 열리는가? 바로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례라는 섭리 속에서 말씀 성령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뜻대로 사는지 뜻대로 못 사는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 뭐 알 수가 없잖아요. 뜻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자, 알 수 있어요. 우리 본문 19절 말씀 보셨어요. 본문 19절.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는 나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구원받을 것이. 같은 연결된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 열매로 그들을, 이 사람이 뜻대로 사는지 못 사는지 뭘로 알아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한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럼 저는, 잘 보세요. 저는 목사예요. 대전 제일교회 여러분, 이 교회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위에서 섬기는 건 섬김이 아니에요. 섬김은 아래에서 섬기는 게 섬김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라고 제가 왔어요. 여러분을 섬겨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열매, 가서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고, 이런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가 맺었어요. 그러면 저는 좋은 열매가 맺힌 거예요. 제 사명이 저의 열매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를 알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불에 던져. 우리 교구장님은요, 교구장의 사명이 바로 열매요. 정말 뜻을 깨달았어요? 예. 근데 사명은 엉망진창이야. 그건 아니야.
정말 뜻을 깨달았어요. 아멘. 그 사람은 그 사명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구역장님이 와, 저는 하나님 뜻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그 사람 뜻대로 사는지 아냐? 그 사명이 그 사람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구역장님한테, 저 구역장님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니까 좀 그래. 자꾸만 목사님이 초를 치시네. 아, 매일 칭찬만 하면 안 돼?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래 초를 치셔? 목사님, 앞으로 나 일 안 해요. 그럼 제가 뭐라, 알았어요. 그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의 열매로 그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로 아냐? 여러분의 사명이 여러분의 열매예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아, 뜻대로 사는구나, 뜻대로 못 사는구나, 뜻의 열매가 있구나.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은 자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무서운 말이야. 임신부는 듣지 마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럼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아프기도 하고 나는 사명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가 나의 열매가 되세요. 기독청이 있어요. 기독청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에겐 열매인 거예요. 나는 나이도 많, 그런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사명하는 구역장, 교구장을 있어요. 그 교구장을 위해서 기도, 나는 나의 사명이 우리 교구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열매가 그겁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다 맺혀지셨어요. 우리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 보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이 말은 열매 맺지 못하는 너희는 빼앗기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너희는 뭐하고? 빼앗기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너희는 빼앗기고 다시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열매 맺는 백성은 뭘 아는 사람이요? 뜻을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열매 맺는 백성이에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열매 다 있는 사람이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열매 맺는 여러분 되셔서 이 성경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